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03장 우리 찬송합니다. (303장) 부르시고 말씀을 우리 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후디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구금학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변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말씀을 보죠. 누가복음 14장 15절로 2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로 24절입니다. 함께 먹고 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이 말씀을 듣고서 예수께 말하였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 잔치 시간이 되어 그는 자기 종을 보내서 준비가 되었으니 오십시오 하고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하였다. 한 사람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보아야 하겠소. 부디 양해해 주기 바라오 하였다. 다른 사람은 내가 결의서 5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하러 가는 길이요. 부디 양해해 주기 바라오 하고 말하였다. 또 다른 사람은 내가 장가를 들어서 아내를 맞이하였소. 그러니 가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이 돌아와서 이것을 그대로 자기 주인에게 일렀다. 그러자 집주인이 노하여 종도로 말하기를 어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과 지체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하였다. 그렇게 한 뒤에
종이 말하였다. 주인님, 분부대로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말하였다. 큰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초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24절 방금 보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초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연속적으로 벌어진 여러 상황 가운데 이제 하나입니다. 바리새파 지도자 한 사람으로부터 식사 자리로 초대를 이제 받아서 이제 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일어난 세 가지 서로 다른 상황 중에 이제 하나이죠. 식사 중에 예수의 가르침을 듣고 이런 아주 훌륭한 고백을 합니다. 하늘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복됩니다. 그런 얘기를 해죠. 그랬을 때에 주께서 그의 그런 그 이야기를 듣고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유명한 잔치 비유가 이제 여기서 나오고 있죠. 이 비유의 말씀은 보신 대로 당시 선택받은 자들, 민족적으로 뭐 본다면 유대인들이 되겠죠. 또 유대인 중에서 선택받은 자들 하면은 지도자들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그렇게 선택받은 자들이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런 그 충격적인 그런 그 말씀이죠. 그래서 그 유대인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의 비유의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알았더라면 굉장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유이기도 합니다. 또 어떻게 보게 되면 누가는 이때 이야기 고백을 한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는 하진 않지만 바리새파 지도자가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서 식사를 함께 나누게 되었을 때에 동석했던 이 사람도 아마 바리새파의 꽤 저명한 인사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그런 그 추측을 해봐요. 아무나 아마 초대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초대받은 사람들 크게 확대하면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렇게도 이제 생각에 볼 수 있겠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더 좁힌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이렇게 좁혀서도 얘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큰 잔치를 벌인 사람 누구겠습니까? 하늘아버지겠죠. 하늘아버지. 천국 잔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큰 잔치를 벌인 사람이 많은 사람을 초대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주인으로부터 선택을 했다는 거죠. 누구. 내가 이렇게 마련한 잔치 자리에 누구 와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어떤 사람들. 그리고 누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말씀에 기록된 대로 잔치 시간이 돼서 종들을 보내가지고 초대했던 사람들을 오시라고 했는데 안 오죠? 네, 안 옵니다.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하면서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러자
초대하지 않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자리를 채웠다고 그러죠. 초대하지 않은 사람들. 이들이 누굽니까? 눈먼 자, 가난한 자, 지체 부자유자들,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잔치 자리를 채웠다고 그러죠. 그래도 자리가 비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엔 또 뭐라고 합니까? 좀 더 멀리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억지로 데려다가 그 자리를 좀 채워라. 그런 그 명령을 했다고 그러죠. 그 잔치 자리를 채운 가난하고 지체 장애자들, 그들은 유대 사회에서 섭외당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 일부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들로 낙인 찍힌 사람들이기도 하고요. 그 중에 일부는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정죄당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유대인들이 상관하지 않는 사람들, 상대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근데 이들이 이제 대신 선택을 받아가지고 그 자리를 채웠다는 거죠. 선택받았던 사람들과 비교해 보게 되면 하늘과 땅 차이죠. 그리고 억지로라도 사람들을 불러 채우라고 하셨는데, 이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에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그러시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초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당시 하나님께서 잔치 자리를 마련해 놓으시고 초대했던 사람들, 선택받은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당시 그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상태가 어떠했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저들의 그 마음이 완고하고 완악해가지고 구원받을 여력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시잖아요. 본인 스스로도 천국 안 가고 가는 사람들은 못 가게 한다고.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근데 본인들은 가장 거룩한 줄 알고, 가장 성결한 줄 알고, 가장 깨끗한 줄 알고, 그런 줄 아는 거예요. 본인들은. 근데 주께서 보실 때는 마귀 자식들이죠. 다른 사람들을 망하게 만드는 마귀 자식들이었다. 초점을요, 억지로 데려다가 자리를 채운 사람들에게 한번 맞춰보십시오. 잔치 자리에 참석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억지로 데려다가 채우라고 그러니까. 그렇죠? 안 가려고 그러는데 억지로 데려다가 그 잔치 자리를 채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편할 수 있죠. 그렇죠? 자기 원대로 온 게 아니거든요.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억지로 데려다가 앉혔으니까 불편해.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런 그 감정과 또 생각들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억지로 데려다가 잔치 자리에 앉게 된 사람들의 두 가지 반응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결국 못 베기는 거예요. 잔치 자리에 왔는데 결국에는 못 베기고 잔치 자리를 떠나는 거죠.
다른 하나는 그런 마음, 불편한 마음을 갖고 왔는데 결국 마음을 바꾸고 잔치 자리에 참석해서 그 잔치를 마련해 준 주인을 축하해 주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 끝까지 처음에는 억지로 앉았는데 마음을 바꾼 거죠. 마음을 바꾼 거. 그 잔치 자리에 끝까지 남아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서 진정 바라시는 게 뭐겠어요?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실까? 당연히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해 주는 사람이죠.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꿔서 그 잔치 자리에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 그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억지로 데려옴으로써 발생하는 부정적인 그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부인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갖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부인하는 거죠. 그런 자신을 부인하고 그런 자신을 죽이고 결국 자기 희생이죠. 자기 희생. 그런 본래 자신을 희생시키는 거죠. 부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잔치 자리에 그렇게 참여하는 이들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참석하지 않아서 비어있는 자리를 대신 채운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원래부터 자격이 있어서 초대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부터 그 자리에 참석할 만한 어떤 자격이 있어가지고 거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격 자체를 운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그 귀한 잔치 자리에 억지로 데려갔다는 사실, 감사한 거죠. 또 기뻐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완고하고 완악하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자리에 왔을 때 오히려 그런 그 마음들을 바꿔서 자격 없는 이가 여기 와 있다는 것 자체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마음이 바로 이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 자격이 있어서 여기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가 자격이 있어서 여기 와 있어요? 처음부터 아예 자격이 없었던 자들이에요. 처음부터. 잔치 자리를 마련해 놓고 선택받은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비유의 말씀 그대로 비어있는 자리, 채워진 자들이에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접붙여진 자들이에요. 돌 감람나무였던 우리인데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진 자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에 그 귀한 자리에 우리가 초대를 그렇게 받아왔다는 그 사실 자체가 참 감사한 거죠. 감사한. 그렇게 했다고 해야지 괜히 골부리고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완고하게 해서 그 자리를 나가버리는
그런 일들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자격 없는 이가 그렇게 그 자리에 왔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고. 부정적인 생각들 버리고 겸손하게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진데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귀한 믿음들 끝까지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정말 은혜로 그 귀한 자리에 초대를 받아와 있어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이런 저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어떤 부분들을 왜곡시키려 하는 그런 것 시도들도 많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느껴지는 거, 어떤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를 완악하게 하고 완고하게 만들려 하는 그 어떤 것들,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자리에 참여하게 됐다는 사실은 은혜라는 거. 은혜.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하느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귀한 은혜 잊지 마시고 감사하는 가운데 신앙의 경주들을 잘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